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과 29절 말씀과 계시록 20장 4절과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생명의 양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몇 구절을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이를 친히 여기지 말라. 모든 살아있는 자가 다 그 이름을 살펴보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요한계시 20장 12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이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 곧 불못이라. 우리 기독교의 부활 세상은 분명히 육체의 부활입니다. 영적 부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일부 신학자들이나 성경 연구가들 사이에서만 관심을 두는 대목이요, 대다수의 일반 신자들의 개념은 분명히 육체의 부활입니다. 문제는 부활하면 막연하게 무덤에서 살아난다는 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활하고 왜 부활하는지를, 다시 말하자면 외적이고 사실적인 부활 사건 자체만 중요시할 뿐 내용적이고 질적인 부활을 생각지 않는데 부활교리와 신앙의 함정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 부활 사건이 2번 있음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살아있으면서 실상은 죽어있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생명의 부활이요, 또 하나는 실제로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을 불러내어 심판하는 심판의 부활이 그것입니다. 앞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고 두 번째 부활을 둘째 사망이라고 요한계시록 20장 6절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첫째 부활 즉 생명의 부활은 영적 부활이요, 둘째 사망 즉 심판의 부활은 분명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육적 부활이라는 것이며,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늘날 절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육체 부활은 그다지 소망스러운 부활이 못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육체 부활은 사실상 심판의 부활이요, 영원 절대 사망 선고를 받기 위한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첫째 부활이라고 명명을 했으니 둘째 부활이라고 명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둘째 사망이라고 했겠는가 말입니다. 여기서 잠깐 왜 그렇게 명명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래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붙자에 살았자 즉 다시 살았다입니다. 이 말은 생명이 없는 사람 속에 생명이 들어가서 다시 살고 다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만 부활이라는 말을 써야 하고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부활도 분명히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는 부활인데도 왜 둘째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가 하면, 그때에는 죽은 사람 속에 즉 무덤 속에 있는 사람 속에 생명이 들어가는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덤 속에서 불러내어 불못에 던지는 일만 있기 때문에 부활이라 부를 수도 없고 그렇게 불렀어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육체적 죽음 가운데서 영원 절대 죽음을 대기하고 있는 자들에게 불못 사망에 영영 집어넣는 절차가 둘째 사망이요, 일단은 무덤에서 불러 나오기 때문에 내용이나 질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무덤 속에서 살아나기를 바라는 자들에게는 부활일 수도 있는 것뿐입니다. 형무소 감방에 갇혀있는 사형수에게 어느 날 간수가 와서 감방문을 열고 나오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교도소 정문 밖을 나가서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석방이 아닙니다.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라는 형집행 부름인 것입니다. 즉 석방의 부름이 아닌 사망의 부름, 그것이 둘째 부활이요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20장 11절과 15절의 내용입니다. 5절 안에 구원이 있으며 상급이 있으며 영생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계시록 2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미 6절에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계시록 2장 10절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하신 자들이고, 그러므로 11절대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신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는 보좌에 앉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3장 21절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신 그대로 된 자들이며, 그들의 이름은 분명히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입니다. 계시록 3장 5절에서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육체 부활 때 무덤 속에서 살아나느냐 못 살아나느냐가 아니라 첫째 부활 즉 생명의 부활 때 그 기회를 잃지 않고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의 문제입니다. 첫째 부활 즉 은총의 부활 때 은혜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심판의 부활 즉 공의의 부활 때 어찌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분명히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고 로마서 3장 20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도직적으로 둘째 사망이라고 명명을 한 것입니다. 지난해 가을에 생명체를 가진 채 동면에 들어간 동생물들은 봄에 다시 깨어날까를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굴속은 다만 겨울 동안 자면서 쉬는 안식처일 뿐입니다. 그러나 작년 가을 굴속에 죽은 채로 묻혀버린 생물들은 그들이 동면의 안식처가 아니라 곧 무덤인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또다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때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그것은 안식이요 수고의 그침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은 계시록 10장 10절 이하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특히 계시록 20장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의 천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라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부활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산채로 죽은 상태로 있다든지 무덤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는 생명을 얻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둘째 사망 부활 때까지는 살지 못할 것은 당연치사인 것입니다. 또한 둘째 사망 부활 때 살아나 보았자 그것은 오직 불못만이 기다리고 있는 마치 사형수에게 형집행을 하기 위해 감방문을 열어주는 격이 되는 걸 뿐 아무 의미 없는 부활이다라는 말입니다. 일부 시청자는 그러면 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고 물으실 것입니다. 첫째 부활 즉 영적 부활에 참여했다고 해서 육체가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육체도 죽습니다. 마치 늦가을 찬세례가 내릴 때 생물들이 동면에 들어가는 것처럼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데 마지막 육체 부활 때 그들은 부활하게 되는데 그때 가서 생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첫째 부활 때 받은 생명을 간직한 채 안식에 들어가 쉬다가 육체가 부활하게 되는 것을 말하며, 선한 일을 언제 했는가의 문제는 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 이기는 자들의 삶이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영생에 들어갈 의인들의 삶입니다. 이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사라지는 삶이요 살 수밖에 없는 삶이기도 합니다. 이 방송을 하는 목적은 둘째 사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서 겁을 주려는 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에 내노라는 계시록 전문 강사들이 한결같이 겁을 주어 맹종하게 하는 것이 특징인데, 그런 일은 아무리 그 효과가 크다 할지라도 생명 얻을 기회에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 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사기요 기만일 뿐입니다. 특히 기독교 교리가 휴거나 육체의 부활만을 강조하는 것은 곧 영생 얻을 첫째 발을 유기하는 직무유기죄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또한 모든 기독교인을 둘째 사망을 향한 대행진의 대열 속에 몰아넣는 것이요 선동자요 사망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마귀의 꼭두각시일 뿐이라는 사실이 더더욱 경악해 하는 일입니다.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를 포기하면 아무리 잘 믿고 확실히 믿고 열심히 믿고 또 믿어도 버스는 이미 지나가는데 틀림없이 올 것이라고 믿고 머릿속에 아멘하는 이와 똑같은 상일 뿐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으로 바로 지금이 이때이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는 때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너희는 믿지 말라. 어느 교회 어느 집회 장소에 누구에게 기도원에 쫓아다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안 쫓아다닐 때는 안 쫓아다니는 것이 지혜요 안 믿을 것은 안 믿는 것도 신앙입니다. 인자의 이 마음은 범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참빛 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그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란 모든 것을 드러내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이란 사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미친 농부가 수고하여 농사 지은 알곡을 버리거나 태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알곡으로서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또한 사망에서 그러나 생명으로 옮긴 것입니다. 메타바이노라는 동사는 옮기다, 떠나다는 개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헬라어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무엇이 중요한가? 예수를 믿는다든지 하나님을 믿는다든지 교회를 나간다든지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믿는 것은 어떤 선행되는 사실에 의해 믿어져야지 믿기부터 시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무조건 교회 예배만 출석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목사의 설교니까 듣기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니며 들은 것을 믿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히 내 말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더욱 충격적인 말씀은 42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율법은 살인하지 않는 것이나 간음하지 않는 것이나 도적질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는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을 얻은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으며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또한 나 자신처럼 사랑하겠는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하니까 믿는가? 아니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어지는가? 내 말을 들어야 나 보내신 이를 믿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10장 8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사옵나이다. 이 말씀은 이론이나 원리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이란 되어진 사실의 결과적 마음의 상태입니다. 고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입니다. 바랬던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막연한 하늘 어디엔간 계실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신다. 막연한 미래 어느 때 부활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 곧 부활이요 부활적 삶입니다. 다 바랬던 것들이며 그것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지금 살았으면 지금 나를 살게 하는 그 생명이 영원히 살게 할 보장이 되지만 지금 살지 못하고 내일 살 것이라든지
심지어 조금 후에 살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약속이나 믿음은 결코 보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과 현재를 강조하지 않고 내일이나 다음을 말한다면 말하는 사람 자신까지도 그 사람이 현재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기실 말하는 사람 자신의 부활까지도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장차 그런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야 더더욱 먼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성경이 약속의 책이지만 영원히 약속의 책만은 아닙니다. 지금 시점에서 아브라함 시대를 보면 그때는 그 약속, 즉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그 사실이 현실이었고 구원이었으며 영생이었던 것입니다. 다만 차이점은 그 시대는 아브라함에게만 이었다면 지금은 as many as, 즉 무엇 하는 자마다가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에게 곧 이때라인 것입니다. 둘째 사망도 모든 자에게인 것처럼 첫째 부활도 역시 모든 자에게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을 재차 3차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두 번째 생명의 부활을 기대할 수 있고 기대해 볼만하며 또 당연히 오는 육체의 부활이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오히려 오지 않았으면 좋을, 마치 사형수가 평생 감방에 갇혀 있을지언정 형장하러 가는 일만큼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이 방송을 맺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이라는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면 그 다음 사건이 뒤따르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난 후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납니다. 먼저 첫째 부활 사건이 마무리되기 전에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면 첫째 부활 사건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요한계시록 19장 19절 이하의 사건, 즉 짐승과 거짓 선자가 잡혀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게 되고 악령 삼일체 중 우두머린 용, 옛뱀, 마귀, 사탄이 무적행에 갇히게 되는 때는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계시록 17장 14절에 저희가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일시 동안 권세를 받은 열왕과 그 따른 무리들이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얻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인 것입니다. 그와 그들이 또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어린 양이시며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른 하늘에 있는 군대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 선자 곧 이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리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의 미혹을 받지 않아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피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인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감람산 광야에서 강조하신 것처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특히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짐승과 거짓 선자가 유황불못에 들어가기 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광야교회 음녀입니다. 즉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요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로 그 음행의 포도주를 취하여 있는 가운데 음녀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 음녀는 광야에 있으며 또한 붉은 빛 짐승을 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데 그 물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10장 15절에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짐승과 간통한 음녀가 열불과 짐승에게 미움을 받아 그들에 의해 망하고 발가벗기고 살을 먹히며 전국에는 불로 아주 태움을 입는 완전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음녀 여자가 바로 땅의 임금들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이 끊임없이 성경 역사의 강줄기를 타고 내려오다가 전국에는 심판받아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완전히 망하고 맙니다. 바벨은 혼합이요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그는 어떻게나 자기를 영화롭게 했으며 사치하였기 때문에 그만 고난과 애통으로 갚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죄에 참여해서도 아니 되고 그가 받을 재앙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나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저 유명한 계시록 13장의 짐승과 우상과 거짓 선자와 666의 시대가 옵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추적해 올라가다 보면 성경 전체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다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이러한 역경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요한복음 10장의 중보기 돼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나이다. 내가 비없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함이니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라고 강구하신 것이요, 그러므로 주기도문에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시기를 아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고 하셨고, 주님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너희가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하시면서 계속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저희를 떠나가셨을까요? 표적만을 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에게서는 주님은 떠나가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빨리 표적신앙에서 말씀신앙 곧 생명신앙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히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